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인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6월 주제는 칭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벌써 6월이 됐네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변을 정리하셔서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도 무음으로 바꿔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우리 청장년회 중심으로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요. 게시판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 다가와 식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 모여서 가정별로 모여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3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밑에 뭐 기도하는 거 이런 것 다 있으니까 그럼 잘 보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박향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 엄난하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설렘 속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지는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성령과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중부교회도 함께 하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시작하는 성전 건축 헌금에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환난과 고난 중에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백신을 맞고 있사오니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드릴 제목은 많사오나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축복하시옵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리며 부족한 이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은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할렐루야. 기특하죠, 그죠? 네, 이쁩니다.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또 특별히 현충일이죠. 주일이긴 한데
현충일,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도 아시죠?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쉬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쉬는 날은 쉬는 날인데 사실 현충일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 바쳐 싸우신 우리 국군 장병들을 기리고 기념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날이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보통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죠. 군대 가서 물어보니까 한 18개월 정도 요즘 한다 그래요. 18개월 군 생활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면 민간인이 되죠. 그런데 우리도 군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군사이죠. 무슨 군사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군사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를 불문하고 다 군사입니다. 우린 십자가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사예요. 군 생활을 18개월 하면 나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는 제대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군 생활 하는 거예요. 군 생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군 생활 하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로서 군 생활을 잘 해서 잘 싸우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군인이니까 잘 싸워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실 때까지 사탄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고 예수님을 계속 유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을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뭐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는 것처럼 악한 영은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존재가 사탄이었어요. 사탄은요, 그렇게 공격해 오는 존재예요.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으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정도라면 오늘 우리는 아주 쉽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사탄이 저는 공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보면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서 우는 사자처럼 그 삼켜버릴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를 잘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전투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안엔 그런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싸움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내 안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맨날 사탄한테 지든지, 맨날 사탄한테 지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냥 굴복하면 돼. 맨날 굴복하니까, 맨날 지니까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내가 맨날 이기니까. 내가 맨날 이기면 싸움이 되질 않아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맨날 이기고 계신가요? 맨날 지는 사람은 있어도 맨날 이기는 사람은 참 찾기 어려울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사탄의 공격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늘 싸웠거든요. 근데 늘 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한번 보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저는 보세요. 내 속 사람은, 내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정말 속마음 말고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법과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맨날 싸워요.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느꼈어요.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이 지더라 말이죠. 그걸 내가 보더라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아주 호소하고 있어요.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싸움을 늘 했어요. 그런데 이기기도 했겠죠. 그런데 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길까요? 그러면 좋은데 그게 바울도 쉽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더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싸워야 될까요? 바울이 그랬다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악한 영이 싸우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인데 얼마나 싸우며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전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죠. 그리고 손을 듭니다.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걸 오늘 본문 10절 중반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즉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하셨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삽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요.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광야의 삶을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광야의 삶을 기도하지 않고 이긴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팔이 아파 팔이 내려오면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니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기도가 무의미해 보여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일주일 살다가 오늘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고 한 주간을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탁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해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선교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예, 맞아요. 선교 현장은 전쟁터예요. 정말 선교 현장 나가보면요, 전쟁터라는 게 느껴져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게 느껴져요.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고 영적인 느낌으로도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런데 전쟁터의 최전방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랬어요. 선교 현장은 전쟁터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전쟁터는 선교 현장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전쟁터예요. 거기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나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얘기를 그 중간에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악마예요. 사탄이에요. 지옥에 사는 사탄인데,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악마 사탄이 자기 조카, 사탄도 조카가 있나 봐요. 조카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 조카 이름이 윈 우드라고 하는 조카인데, 이 윈 우드라고 하는 조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사탄 역할을 잘하라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덫을 잘 놔둬야 된다. 기도에 덫이 있다고 그래요. 덫 아시죠? 짐승들을 이렇게 잡는 덫. 기도에 덫이 있는데 덫을 잘 놔둬야 너희가 사탄이 이긴다고 말해요. 근데 그 덫 중에 가장 기본적인 덫이 이런 덫이래요.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덫을 잘 놔둬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싶은 덫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 많이 걸려 넘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덫을 잘 이겨냈어요. 그러면 이 덫을 써라. 이 덫은 뭐냐면 앵무새처럼 말하게 하는 덫을 써라. 여러분, 앵무새처럼 말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말은 해, 기도는 하는데 무슨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앵무새가 뭐 알고 뭐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잘조잘되게, 그것도 큰 소리 내지 말고 조그맣게 얘기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게 조잘조잘 뭐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야, 나는 저렇게 크게 기도하고 저렇게 멋없게 기도 안 하고 나는 멋있게 기도해.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기도하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덫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게 아니야. 마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조잘조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런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덫에 빠지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난 줄로 알아.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향해야 될 기도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자꾸 곁길로 가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놓는 여러 가지 덫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상적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추상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미워해. 곁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좋은 기도죠. 근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스스로의 덫에 빠져요. 온 열방을 선교하게 해주세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안 해요. 이게 자기 기도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로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터거든요. 우리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죠.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하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그거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고가요, 그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때가 돼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이것도 덫이에요. 사탄은 우리 기도 안에 수많은 이런 덫들을 놓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싸움이 안 돼요. 기도가 전투가 안 돼요. 그냥 기도 그냥 슬슬 그냥 앵무새 같이 되다 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해 보이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우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기도 안 하던 분들 중에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기도만 한다고 되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뭐 그게 기도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것도 덫이에요. 얼마나 집요하게 덫들을 많이 놔뒀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덫이 참 많아요. 기도의 함정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하는 거, 영적인 전투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기도는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싸움이 없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필요한 기도는 영적으로 싸우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만, 제가 손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투,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정말 많이 말씀했어요. 성경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다 볼 수도 없어요. 세 곳만 보려고 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 잘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줘야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개 아시죠?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줍는 줄로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개를 보면 돌을 들었나 보죠. 예. 요즘 돌 들면 큰일 나요. 하여튼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도망갑니다. 진짜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면 그가 우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인 전투를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린 십자가의 군병이니까 잘 싸워야 되는데 잘 싸우려면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악한 영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잘 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그냥 남들 가듯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또 한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너 군사를 잘 모집해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싸워라. 전쟁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산에 올라간 게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했어요. 대강 싸우지 않았어요. 생명 걸고 싸웠어요.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결국 이겼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론과 훌과 그리고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여호수아는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이 두 개가 잘 만났을 때 승리했어요. 둘 다 잘한 거예요. 이 둘을 다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아프대요. 근데 병원 안 간대. 왜? 기도만 한대. 병원 가는 건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래. 그러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병원도 다녀야 돼요. 두 개 다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운 것처럼 말이죠. 어떤 학생은요 공부 안 한대요. 기도만 한대요. 그러지 마요. 기도해요. 근데 공부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걸 다 잘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 열심히 싸워야 돼. 열심히 싸우려면 여러분 잘 무장해야 돼요. 무장을 잘하지 않고는 전쟁터에 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무장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 싸울 수 있죠. 그래야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단히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적군을 향해 나아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때때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분간을 잘 못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술마귀가 씬 것 같아요. 맨날 술만 좋아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싸움의 대상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이가요 게임 귀신에 들린 것 같아요. 맨날 게임만 해요. 그렇다고 아들하고 싸우면 안 되죠.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겠어요.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방해하더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요. 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누가 나한테 사탄이라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이 나쁜 거지. 사람을 향해 그러면 안 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무리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고, 특별히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거지 악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때때로 대상을 잘못 찾아서 엉뚱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잘 무장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과 전투하여 여러분 잘 싸움에 이겨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해오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날마다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악한 영을 잘 이겨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 말고 영적인 싸움의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완전 무장해야 돼요. 열심히 싸워야 돼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낼 것인가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사 저희들이 정말로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완전 무장하여서 악한 권세가 어떤 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잘 물리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드러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은혜로만 저희를 인도하사 잘못된 길로 곁길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이 아시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삶을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